안녕하세요, 예수와 친구들. 10월 7일 금요일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제의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면요. 이 다윗이 밧세바와 연애하는 죄를 짓고 난 후부터 계속해서 더 악한 일들을 하게 되었죠. 우리아를 집으로 가게 해서 자기의 잘못을 숨기려고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됐어요. 자, 그러자 이 우리아를 죽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아가 죽고 나자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죠. 자, 이렇게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회개하게끔 인도하셨어요. 네,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했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데 태어난 그 아기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까? 아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아기가 죽어야 되는 걸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지만요. 공의의 하나님은 잘못한 것을 반드시 벌하셔야 하는 분이에요. 자, 여기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기를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막 아기가 아프기 시작하니까 다윗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이 와서 이 다윗의 건강을 걱정하고 말릴 만큼 다윗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지만 결국 아기는 7일 후에 죽고 맙니다. 이 아기가 죽고 나자 다윗은 깊은 슬픔에 빠져야 되는데 그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기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간구했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감사함으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뀐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했던 걸까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아기를 데려가시기로 하셨지만 혹시나 내가 간구하면 혹시나 마음을 돌이키시고 살려주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이미 아기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것은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다윗은 이 아기를 살려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이고 또 그렇게 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 순종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 맞아요.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나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과 내 욕심, 내가 바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욕심,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걸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사는 건 참 쉽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것들을 자주 느끼나요? 특별히 지금 다윗은 벌을 받는 중인데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고 또 지은 죄가 있어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았고 또 벌을 받는데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새 아들을 선물로 주시는데요. 그가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평강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죄를 짓고 이것을 누가 알면 어떻게 할까? 숨겨야지 하면서 또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 일도 누가 알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불안해하던 다윗이 이제 죄를 용서받고 또 벌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평안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것이죠. 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솔로몬을 여디디야라고 불러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용서받은 다윗과 또 선물로 주신 이 솔로몬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예수와 친구들, 다윗이 회개하고 용서받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었나요? 저렇게 나쁜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네 라는 생각 혹시 했나요? 또 용서받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동안에도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이것을 우리는 은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도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때로는 내가 벌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나요?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내가 혹시나 용서받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나요?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중에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시고 솔로몬을 선물하신 것처럼 때로 벌을 주셔도 순종함으로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죄는 꼭 회개하고 벌도 순종함으로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예수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